예수님을 유죄로 정죄했던 그 70여 명의 공회의원 중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으로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시킨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죠.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그 사건 때문에 성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도 아니고 대단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이 사람은 이름을 남겼죠. 우리는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실은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된 거죠. 자,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사복음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이 요셉은 부와 명예를 갖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도 이 요셉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숨겼어요.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감추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꽤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회의 주류층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부자였고 유대 사회의 주류층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감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지킬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지킬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존경을 받는데 그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킬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풍부해요.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잃을 게 많은 인생입니다. 잃을 게 많아요. 12 제자들은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재산, 지위, 명예 등 잃을 게 많고 지킬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드러나지 않게 감춘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그 백부장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실패거든요. 객관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유죄로 선고되고 로마인들에게 사형당하잖아요. 누가 봐도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이 변했고 지금까지 자기를 감춰왔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내적인 믿음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꼭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십자가처럼 그게 고통과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 믿음이 공개되는 것을 철저하게 꺼려왔습니다. 감추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감춰놨던 그 믿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당히 시체를 요구를 해요. 빌라도에게. 여러분, 사형당한 그 처참한 시체를 누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그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킬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체를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얻어질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으로 동료 의원들의 비판을 고려해야 돼요. 또 핍박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한 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힌 거예요.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공개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인으로서는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신성모독 죄인이었고요. 사형당한 죄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지식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창피한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 죄인 예수인데 사형당했는데 그 사회를 시끄럽게 한 유죄당한 죄수를 따르냐. 그 부끄러운 거야. 근데 요셉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했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인생을 내려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믿음에 걸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그 가치에 우리가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이유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함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시킨 거예요.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걸 거기다 건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어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꺼려 하거든요. 자기 것을 다 잃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지만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단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재산의 일부였던 무덤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자기 재산의 작은 일부일 뿐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놓은 것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이 문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문제는 그냥 부끄러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였어요.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본격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사형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믿음의 색깔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냥 부끄러움 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이 지금 보여준 이 모습은 단지 무덤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게 했고 기독교 역사에 남게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이들의 공통점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주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 누가 남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서 기록하신다면 누구를 기록에 남길까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선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부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평생 만들어왔던 이력이나 사회적 지위, 인격 그런 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격이나 이력은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내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가치 있게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삶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렸는가. 그게 믿음의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형태상 손해와 희생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해졌어요. 사회적 명성 불안해졌어요. 그 믿음 때문에요. 그리고 위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감수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에게 오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 혹시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남긴 것은 진실한 믿음의 발자취였어요. 믿음의 발자취를 후대와 후대에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자취를 남겼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그냥 감옥에서 끝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적인 응답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으면 응답 옵니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테니까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믿음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축복 속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세상의 핍박 속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든 뭘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라면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거 잘 지키다 가면 돼요. 그게 가장 훌륭한 삶입니다. 그냥 내가 잘 지키고 내 것 지키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일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걸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으로 얻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걸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걸 남기셨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게 허무라는 거 아십니까? 허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우주라는 거대한 빈 공간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우주에 홀로 버려졌을 때 패닉에 빠지죠.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비어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생이 허무로 끝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뭔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 것 사라질 게 아니라 다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은.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실패로 올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요새 보니까 동성애자들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런 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도 자기들을 드러냅니다. 커밍아웃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감추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인생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당당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자취를 영원한 발자취로 남기셨어요. 우리 교회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은 인생을 믿음의 가치에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사는 정직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의 걸음이 영원한 유산이 되어서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